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추운 날씨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려고 이렇게 차 시동을 걸었는데 제가 교회차를 갖고 갔었거든요. 이 디젤차에서 경했는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고 허겁지겁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다른 날과 다르게 특별히 더 사랑의 감정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주에 오셨는데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 또 말씀을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에는 오늘 사도 자신은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의 내용은 사도가 가짜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거짓 사도라는 겁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진짜가 아니라 짝퉁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지금 무슨 얘기 뉘앙스가 있죠.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바울을 공격하는 무리들, 의심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쩔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에게는 내가 진짜 사도가 아닙니까? 그 증거가 당신들 아닙니까? 다른 교회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바울이 3주, 한 달간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지만 고린도 지역에서는 얼마 머물렀죠? 1년 반을 머물러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그리고 조금 1절 다시 보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다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시의 사도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친히 부른 제자여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친히 부른 예수님의 제자여야 되고 예수님께 사명을 맡은 자라야 사도의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걸 다 설명하기 어렵죠. 아무튼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될 수 없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지 않았다면 그건 사도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누누이 간증했던 것처럼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됐는지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원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가는 중에 하늘에서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소리 있어 내게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깜짝 놀라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충격을 받았죠. 주님을 진짜 만났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난 자 아니냐.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 내가 너를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도구로, 이방인을 향한 그릇으로 너를 사용하겠다. 주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도 아니냐. 그리고 당신들이 내가 사도인 것을 인치는 증인인 것은 뭐냐면 당신들이 참 성도가 아니냐? 나로부터 복음을 듣고 내가 전한 복음으로서 여러분이 참 성도가 되었다면 내가 전한 복음이 참이 아니냐? 내가 참 사도가 아니냐? 당신들이 참 성도인 것처럼 내가 참 사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이런 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사도의 권리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들의 권리 가운데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생활의 지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사도들의 삶이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대부분 모든 사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한볼롯이나 지팡이 이외에는 너희들이 준비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특별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이제 생활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다른 곳에서는 선교비를 받았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서신들의 뒷부분을 보면은 바울을 위해서 헌신해준, 희생해준, 동역해준 많은 동역자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마워하는 고마움의 표현들을 보면은 바울을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재정적인 도움을 준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그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자비랑 선교를 했을까? 왜 자비랑 선교를 했을까? 이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철학자들은 자기가 전한 철학의 그 가르침을 가르치고 나서 많은 후원을 받아서 생활하면서 자기들의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자기들의 직업을 갖는 것을 보고서 바울은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자비랑 선교를 하기로 작정하고 누구하고 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와 함께 텐트 메이커로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3절과 4절 보세요.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 사도가 자비랑 선교를 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거 봐. 바울 사도가 혹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스스로 꺼림칙해서 혹시 자비랑을 선교한 거 아니야? 생활비를 받지 못한 거 아니야? 자신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의 자격이 없어서 생활비 지원받을 권리가 없어 자비랑으로 한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참 사람이 그랬어요. 오해하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감사해야 될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흠으로 삼고 공격의 빌미로 삼는 것이 이 죄악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오늘 참 설교는 참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설교하기 참 어려운,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를 다룹니다. 목사의 생활비에 대해서, 목사의 사례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니까 아마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다면 이 고린도전서 9장을 설교하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또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 앞으로의 미래에 좋은 도움이 되고 지침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생활비를 교회가 책임져야 될 이유를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자, 7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7절 시작.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저지를 먹지 않겠느냐. 바울 사도는,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복음을 전한 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생각했죠. 군대에 가면은 군대에서 다 먹을 걸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의 비유를 하면서, 또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이 그 열매를 묻으며 목양하는 것, 성도들을 케어하는 것을 포도원의 농사가 농부를 짓는 것으로 비유하고, 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목양사업, 그러니까 양치기가 양을 쳐서 거기에서 나오는 우유를 먹고 사는 것, 그것을 비유로 해서 이제 사역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당연히 성도들이 하는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로부터 그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바울이 너무 인간적인 말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보자 하고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하고서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소가 밭을 갈고 또 맷돌을 돌리고 일을 할 때에 소가 일을 할 때에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일을 하는 소도 먹으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아서 일하는 동안만큼은 그 주변에 있는 곡식을 소들로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바울사는 이 말씀이 어찌 소를 위하여서 하는 말씀이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 하나님의 제단에서 일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짐승을 비유해서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자들이 마땅히 먹어야 되는 것을 말한 것처럼 사도나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이제 주님의 일에 전념으로 일하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대가로 생활비를, 재정적 도움을 교회로부터 얻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오늘날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를 차지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가장 위대한 부흥의 열매를 하나님께 거두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교단에서는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 측에서는 목회자가 이중직을 할 수 없도록,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는 목회 이외의 다른 일을, 다른 잡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생계수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회에 전념하고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를 가지고 살아라. 다른 어떤 것으로 생계수단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 생명을 걸라는 거죠. 목회에 그렇게 전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소명감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실제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먹을 걸 주면 먹고 주지 않으면 뭐 했어요? 금식했어요. 실제로 우리 선배 목사들이 그렇게 목회해서 오늘의 한국 교회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주시지 않으면 금식하고 이런 사명감으로 목회하고 목회에 전념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목회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투잡을 갖죠. 평상시에는 세상에 일을 하고 운전하고 서빙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주일날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와 목회에 전념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영성이 어느 영성이 낫겠습니까? 저희들이 신학교에 입학하면 입학의 가장 중요한 조건, 자격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철학을 얼마나 잘하냐, 성경을 얼마나 점수가 높냐. 이것이 물론 시험 과목이에요. 영어, 철학, 성경.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소명감이 있느냐, 왜 신대원 오게 됐는지, 목회자가 데려가는 동기가 뭔지. 면접에서 항상 모든 사람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공개된 답이었어요. 너 왜 신학하려고 그래? 어떤 사람은 저희 어머니가 저 태어나면서 서운해가지고요.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어머니가 서운해서 왔습니다. 불합격, 집에 가. 너는 목회자로서의 소명감이 없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로 사명을 갖고 왔습니다.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학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늘 감사하고 늘 죄송한 마음이, 제가 부족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고 또 넉넉한 생활비를 교회에서 지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빚진 마음입니다. 늘 감사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는 늘 죄송합니다. 사람비가 제가 너무 많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 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새벽 기도회 끝나면 별로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사람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사람비를 깎아야 된다고. 목사는 아니 더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 교회는 끝장난 거예요. 목사님 늘 죄송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성도들은 아닙니다. 목사님 더 받으셔야 됩니다. 넉넉하게 목회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선교제 가서 특강 할 때 꼭 2가지 기회 있을 때 강의하는 내용 중에 2가지가 꼭 들어갑니다. 하나는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에 와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실력이 없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 일 없어 온 사람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 이곳에 보내시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모든 것 내려놓고 이곳에 와서 헌신하는 그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복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는 한국 선교사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양화진이라고 하는 묘역이 있어요. 선교사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가서 강의할 때 인도는 한국 선교보다 몇백 년이 더 오랫동안 선교사들이 와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어디에 가도 선교사님들 묘역 하나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을 귀하게 여기고 선교사들의 고마움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선교사들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물질로 심으세요. 그래서 복을 받으세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물질로 심어서 여러분들이 11조 자립해서 이제 여러분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담임 목사에게 주는 그 수고비와 부목사, 부교역자들에게 주는 그 수고비는 이름이 달라요. 담임 목사에게 주는 그 월급은 사례비가 아니에요. 생활비라 그래요. 뭐라고요? 뭐라고?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요? 생활비. 부목사님들에게 주는 그 월급은 뭐라고 그러냐면 수고비 사례비라 그래요. 이 차이가 중요해요. 부목사님들 시간이 되면 이제 이렇게 또 자리를 옮기고 떠나잖아요. 담임 목사는 이곳에서 이제 일평생 목회를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비가 아니고 생활비예요. 생활비.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한 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제가 병원을 가고 그러면 실비보험도 들어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목사들이 옛날에는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어요. 사례비 예외에 갑자기 지금 급한 수술비가 생겼단 말이죠. 교회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 지불해 줬어요. 그래서 그게 생활비인 거예요. 생활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대주는 게 생활비라고. 그래서 이 생활비이기 때문에 한 달 일하고 난 다음에 준 게 아니라 일하기 전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주는 거예요. 수고한 사례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는 그 수고비는 일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후불로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돈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내가 아주 그냥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아무튼. 근데 우리 섬기는 교회가 참 부흥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 중에 부흥할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개척교회 성도도 우리 교회 지하에 있던 성도들은 다 아는데 새로운 사람들은 모르니까 제가 설교를 합니다.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 시절 지하실에 있을 때가 제일로 부유했습니다. 그때는 빚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나가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월세도 없었어요. 제 사례비가 없었어요. 사모가 피아노 학원을 해서 그것으로 제가 생활하고 오히려 전도하고 해가지고 그 빚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가는 돈이 전기요금 한 돈 10만 원? 10만 원도 안 되는 그 돈 외에는 나가는 게 없었어. 그때는 그래서 저금도 하고 적금도 하고 그랬어요. 제일로 부유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하실에 있다가 안산 그 고량벌 이동으로 건축해서도 당분간 얼마 동안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제가 사례비는 책장대에 있었지만 교회 건축공금으로 다시 드렸어요. 제가 사례비를 받지 않아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막내를 낳으면서 사모가 그것을 학원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사례비를 받게 되죠. 그때 제가 사례비 받지 않으니까 제가 떳떳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하다 그랬어요. 내가 소신껏 설교했어요. 사례비도 안 받고 설교하니까 내가 눈치 볼 거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자유롭게 설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오늘 설교 원고에는 없는 얘기인데 한국 교회가 시험에 드는 목회하면서 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 교회 건축이에요. 교회 건축. 저희는 교회 건축하면서 은혜롭게 잘 이 시험을 넘어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번째가 임직이에요. 임직. 이 임직식 하면 아무튼 우리 교회도 엄청났어요.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임직할 때요. 저는 임직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첫 번째 임직할 때 권사님 8명, 안수 집사님 6명 임직이 해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권사님 중에 지금 남아있어 한 사람도 없어. 그때 임직 받은 사람. 장로님, 안수 집사님 중에서는 한 분 남았어요. 한 분 남았어요. 우리 그래가지고 장로님 되신 우리 박공일장님 그때 첫 번째 임직이 한 분 남은 거예요. 그 임직하고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몰라요, 정말. 아무튼 그 얘기 하려면 시간도 없고요. 근데 세 번째 교회가 시험 드는 제일로 큰 시험이 뭐냐면 요즘에 이제 원로 목사 문제예요, 원로 목사. 일평생 개척하고 아무튼 20년, 30년, 40년 목회하고 목사 은퇴할 때 이제 뭐 원로 목사 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참 많아요. 원고는 없지만 제가 좀 설교를 좀 잠깐 하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제가 노예 서기를 하면서 세 개의 고소고발 재판이 있었는데 다 뭐냐면 원로 목사 문제예요. 제가 주변에 보는 많은 교회의 문제들도 다 뭐 때문에 원로 목사들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저는 이 교회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으로 남기를 원해요. 제 흔적이 없어져야 돼요. 저는 정말 딱 교회에 오고 온 것은 내가 1년에 2번만 올라 그래요. 그것도 오지 마요? 2번 올라 그래요. 한 번 내가 교회 설립주일에 와서 내가 꼭 설교할 거예요. 은퇴하더라도 내가 은퇴 조건으로 이 교회가 설립되게 된 교회의 목적, 설립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 한 번은 와야 되겠지요. 그죠? 그리고 이 교회를 설립한 목사가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들이. 그래서 딱 2번 올 거예요, 내가. 근데 그 외에는 제가 교회에 오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원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원로 목사 예우로 해서 은퇴비 또 아니면 이제 생활비를 줘야 되잖아요, 생활비. 그런 게 있어요. 은퇴했는데도 줘야 되냐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들 의논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야 돼요. 교회에 부담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총예산 응급비가 있어요. 응급이. 그동안에 들지도 않고 했었는데 응급을 들어서 내가 그 생활비를 거기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내는 교회하고 정말 교회로부터 자유롭고 우리 교회도 저로부터 자유롭고 제가 영향력이 없도록 해야 이 교회가 안전하게 제 후임 목사가 완벽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목회 이양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우리 이현재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고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목사님 후임자를 위해서 13년 기도하시고 3년을 먼저 조기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저도 기도합니다. 나도 저렇게 좋은 원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원로 목사는 나를 뛰어난, 나를 능가하는, 나보다 더 훨씬 영성과 학문과 지성과 인격을 겸비한 좋은 목사가 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예.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길다고 하면 길 수 있고 짧다면 짧을 수 있으면 제가 이제 12년 정도 남았거든요. 저는 한 10년 정도 되면 제 후임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이 교회에 영향력이 없도록 제가 최대한의 목회를 마감을 잘 할 수 있도록, 어제 우연찮게 저희 딸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 아빠의 기도 제목이 뭐야? 이 설교가 나서 아름다운 은퇴. 에? 아직 너무 많이 남았는데 너무 먼 기도하냐? 진짜예요. 아름다운 은퇴를 위해서 교회 건축도 다 했고, 정말 우리 성도를 잘 양육해서 정말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이들의 삶을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사도 바울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결론과도 같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이 왜 성전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가?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은 뭘 살아라?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아라, 이 말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만 사세요, 말씀으로만 사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 지금 생활비를 얘기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른 일을 하지 말고 그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표현하는데, 사도의 권리를 방어하는 데에 대부분의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그 권리를 강조하는 이유가, 상기시키는 이유가 자신이 더 많은 사도권을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이 권리, 사도권을 쓰지 않는 것, 그 위에서 말하면 생활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다른 개바와 같이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여러 많은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내가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다.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바로 이런 권리가 있지만 자비랑을 선교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다니지도 않고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권리가 있지만 내가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리를 포기해서 살아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내가 참아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편하게 생활하고 싶죠. 성도들이 주는 것으로 편하게 생활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참는 이유가 있어요. 12절,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자신의 권리, 사도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굳이 밝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사도의 권리를 좀 더 챙겨주기를 원하고 나에게 사도의 권리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 왜?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에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난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거침돌이 된다고 한다면 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심지어 죽을지언정 내 목숨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의 결론을 생각나십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거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지식도 있어요. 그렇죠? 우상의 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지난주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그까지 고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데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입에도 되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그 말을 하면서 연결돼서 지금 사도권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도권을 사용함으로써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되고 한 영혼이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포기하겠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달라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주장할 수 있고 내가 가질 수도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내가 당연히 누릴 수도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우리 셀을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안수입사회와 권사회를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아야 될 것, 포기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장로로서 권리가 있어요. 내가 안수집사로서 권리가 있어요. 권사회 회장으로서 내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권한을 사용함으로써 한 영혼이 실족하게 한다면, 안수입사의 거침돌이 되고 교회의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것을 뭐한다? 포기하겠다. 고린도서 9장 12절에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면, 한 가지 참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범사에 참는 것. 참아야 될 게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참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재밌는 것이, 참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스테고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덮다라는 뜻, 원래의 뜻은 지붕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덮는 거예요. 참는 것은 덮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만 내려놓고 덮어요. 말하고 싶지만 내려놓고 덮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는지 몰라요.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아야 될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또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살 배기 철수가 엄마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5살짜리가 지하철을 모처럼 타니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떠들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는지 옆에 있는 승객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가 됐습니다. 그것을 엄마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것을 느낍니다. 엄마가 얘기합니다. 철수야, 엄마가 어떤 사람을 제일로 싫어한다고 했지? 철수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빠. 조금만 더 참았다면 가문의 망신이 당하지 않을 뻔했는데, 좀만 참고 인내해줬더라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거예요. 조금만 좀 참았으면, 이거 조금만 좀 참았으면 덮어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감춰줄 수 있었을 텐데.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비방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사로운 감정들이 많은 것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한마디 하고 싶지만 영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다면,
책 그림 하나 보내줘 보십시오. 아프리카에서 사역한 의료 선교사인 헨리 크라우드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비밀은 몸에 있다. 여기 책에 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세포, 암이 왜 나쁜 거죠? 암은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얘가 위에, 간에, 췌장에 들어가면요, 다른 장기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커지는 거죠. 죽든지 말든지, 간이 기능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오직 자기 주장. 쉽게 얘기하면 내 공간이 필요하고 내 시간이 필요하고 내 영향이 필요하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암세포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먹을 거 다 자기가 먹어서 자기만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가 유명한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고 자기만 주장하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뭐와 같다? 암세포와 같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까닭은 복음의 장애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핵심은 바울 사도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지금 자신을 향해서 거짓 사도라고 비난하는 그 공격을 정말 지혜롭게 창의적으로 대처하는 문제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배워야 될 것은요, 바울 사도를 보면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험담하는, 또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단순히 이 사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순간순간 환경에서 우리를 만난 여러 가지 많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둑을 둘 때 초보자와 고수의 차이가 뭡니까? 바둑을 둘 때 초보자는 당장에 한 수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단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 수, 네 수, 다섯 수, 일곱 수, 더 많게도 볼수록 멀리 볼수록 고수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집착해서 문제 함몰돼가지고 당장에 그것밖에 보이지 않으면 신앙이 초보라는 거죠. 그 순간 영적 고도를 높여야 돼요.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더 높이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공위성이 어느 고도에 가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 속도가 얼마냐면 초속 7.9km를 달릴 수 있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대기권에서 중력의 영향을 벗어나고 그리고 공기의 저항을 벗어나면 1초에 8km를 가네요. 약 8km. 대기권에서는 중력의 당기는 힘과 공기의 저항에 의해서 그렇게 달릴 수가 없죠. 여러분, 1초에 7km를 가면 8km를 가면 어마어마한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기권 이상을 벗어나 버려야 되는 거죠. 고도를 높이면 어느 순간 중력의 영향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영적인 고도를 높여버리면 사람의 비난, 사람의 칭찬에 영연하지 않는 영적 고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된 구형 비행기에 쥐가 탔습니다. 이 조종사 운전을 하다 보니까 소리가 나요. 보니까 쥐가 전선을 갉아먹는 소리가 납니다. 그때 교관들에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전선을 쥐가 갉아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 쥐를 먼저 잡아야 되죠. 조금 있으면 이 전선을 갉아먹는 쥐에 의해서 이게 추락할 수도 있잖아요. 교관들이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고도를 높이라. 쥐는 어느 순간 어느 정도의 고도에 약하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느 정도 오다 가면은 귀가 먹먹하죠. 쥐는 그것에 약해서 어느 정도의 고도에 가면 쥐가 죽어버리고 만다는, 스스로 죽고 만다는 거죠. 조종사가 그걸 잡으러 간 비행기 조종은 누가 합니까? 조종사는 핸들을 놓으면 안 되죠. 핸들을 잡고 고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다가 쥐가 우리의 뭔가를 갉아먹어 곧 죽을 것 같고
떨어질 것 같고 추락할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 그걸 잡으려고 하지 말고 고도를 높이라. 고도를 높이라. 오늘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네가 사도다 아니다 라는 거죠. 바울이 내가 사도야, 끝까지 나는 내 사도권을 지킬 거야, 누가 감히 나를 사도라고,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할 수 있어, 너희들이 내 사도인 것을 증인이잖아 라고 끝나버리면 바울은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마지막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합니까? 그래, 내가 사도권 다 포기할게. 네가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내가 증명해볼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사도지만 다 포기할게. 와, 이게 사도를 진짜 사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영적 고도를 높여버리는 거죠.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자기의 사도권을 포기함으로 자기가 참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어떠한 문제를 만나시거든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마시고 영적 고도를 높이셔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